네, 주안의 만나 4월 5일 월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요.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설교에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았지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의 얼굴빛이 슬픈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모든 일어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데에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 아래에 자신을 두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이 말씀들을 받아들이는 데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엠마오 도상의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들에게 일어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있어서 성경은 일어난 현상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엠마오 도상의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기 전에 먼저 성경에서 자신에 대해 말씀하신 그 부분을 풀어주시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감각적 현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다시금 교훈하셨습니다. 오늘은 주일에 보았던 사건 전에 있는 사건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그 향품을 챙겨서 무덤을 찾아간 사건을 보여주고 있죠. 이 사건에서 역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인 믿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갔을 때에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서 옮겨져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 앞에 군인들이 서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에게 돌문을 옮겨줄 것을 부탁하려 하였겠죠. 그러나 이들의 생각과는 달리 돌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습니다. 자, 이 상황을 앞에 두게 된 여인들의 반응은 근심이었습니다. 누군가 시체를 옮겼거나 아니면 훔쳐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이들이 가지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죽어서 시체가 되어 있는, 썩어가기 때문에 그 냄새를 없애기 위한 자신들의 향유를 필요로 하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이들의 머릿속에 있던 예수님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기억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 아름다운 기억은 그냥 과거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죽으셨으니 내가 향품이라도 발라야겠는데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자, 이 정도, 이러한 상황이 여인들을 절망하게 했습니다. 이 여인들의 마음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이 여인들의 상식이요, 이 세상의 생각들이었어요. 세상의 습관들이었어요. 죽었으니 향품을 바르는 것, 그 정도가 주님에 대한 이 여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 속에 빠져서 근심하고 있는 여인들에게 두 천사가 나타납니다. 두 명의 천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율법에 따르면 증인의 최소 인원은 둘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라고 증언해요. 천사들이 증언합니다. 그리고 증언을 했으면 그 증거를 대어야 하는데 이 천사들이 증언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걸어가신 그 발자국이라도 보여준다면 이 세상에서 납득할 만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사진이라도 찍어 놓는다면 납득할 만한 증거가 되겠죠. 그런데 천사들이 이 여인에게 말하는 증거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에요.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다. 그러자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셨고 그것을 이루셨고 그것에 대한 증언과 증거를 내놓으셨습니다. 증거라고 하는 것은 가장 타당한 이유이자 논리적인 권위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자신이 가장 권위가 되시고 가장 진리가 되시고 가장 신실하시고 신뢰할 만한 대상이기 때문에 자신을 증거로 세우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보다 더 큰 권위와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른 어떤 것, 자신들의 기준에서 자신들의 수준에서 납득이 될 만한 것들을 증거로 요구하지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비밀로 붙여놓으셨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분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어지는 우리들은 그것을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우리의 부활 또한 믿습니다. 이것이 어떤 현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죠. 물론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의 전인격으로 예수님을 느낄 수 있게 하셨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믿음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의 삶에 대한 나의 소망에 있어서 그 믿음이 날로 날로 커져서 믿음 안에서의 확신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 뒤에 오는 신앙적인 경험으로 나의 신앙생활이 더욱 풍성하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재미이자 기쁨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내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됨이 내 모든 존재로 믿어져서 이미 부활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령님의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나에게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걸어가고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며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흔적과 역사들을 계속적으로 경험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